성도 여러분, 혹시 영화 포리스트 검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인공 포리스트 검프는 지능이 75, 지능이 낮은 데다가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의족을 가지고 다니게 되니까 친구들로부터 항상 놀림감이 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친구들로도 무시당했는데 그를 사랑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제니라고 합니다. 어느 날 포리스트 검프가 친구들의 놀림을 당해서 친구들이 막 자전거 타고 뒤에서 와서 놀리고 돌 던지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 제니가 포리스트 검프에게 말합니다. 달려야 된다고. Run, 포리스트, run. 그러니까 이 포리스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달리다 보니까 그의 의족이 다 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달리는데 달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미식 축구장까지도 들어가서 달리기 시작하고, 탁구장에서 달리기 시작하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달리다가 닉슨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포리스트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처럼 생긴 것이 뭔가 투자한다고 했는데 대박을 쳤는데 그게 바로 IT 회사 애플이었고요.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그냥 사과인 줄 알고 쳤는데 애플 대박을 치게 되고, 여러분, 이 포리스트 검프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능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포리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참 우리 인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다 같이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일컬어서 축소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안에 복음의 특징, 복음의 내용, 복음의 조건,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한 절밖에 남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이다. 간혹 어떤 성도들이 물어봐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면 여러분이 다른 것 잘 몰라도 이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디나미스이기 때문에 그렇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의문을 가질지 몰라요. 시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2주일에 걸쳐 설교하네.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할 때에 그 전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간단하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제안해 주신 이 마음,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엑기스를,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2주 일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크진 않지만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찬양대원 가운데 한 분 올라오시면 내가 선물을 줄게. 안 올라올 거예요? 이보도 안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금 선물을 준비해서 지금 점심값을 준비해놨는데, 알겠어요. 예. 저를 못 믿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냥 와서 받았으면 그냥 주고 감사합니다, 점심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선물을 줄 때 그죠? 어떻게 해요? 받으면 내 것이 되잖아,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아멘 하고 받으면 이 선물이 여러분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오게 되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집사람에게 40년 전에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집사람이 저 사랑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는데 안 받아, 안 믿어. 찬양대원처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데 무슨 믿는 자마다, 좀 믿는다는 말이 좀 시시하게 좀 들려지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오래전에 전 유럽에서 개최된 비교 종교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학자들이 다 모여서 그때 논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특별하고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런 것 알고 싶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특별한 점이 뭐지? 그때 어떤 한 학자가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교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학자들이 아니야, 그런 주장들은 그리스 신화나 다른 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이 인간이 된 얘기 있어요. 그것도 다른 학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특징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을 때 C.S. 루이스 교수가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원래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강좌에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러나 조금 일찍 도착하게 된 것이거든요.
뜨거운 논쟁을 옆에 지켜보던 C.S. 루이스 교수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고유한 점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유대교나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종교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종교를 뭐라고 하느냐? 타자력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의 호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금욕도 하고 내가 참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신이 감동해서 내게 선물을 줄 수가 있을, 구원을 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은혜로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죄에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믿을 때에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대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부른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 찬송은 뭐냐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 2절은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또 3절에는 참아도 못하네. 계속 못하니 그러다가 4절에 가서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꼭 박수 치면서 불러.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아니 우리가 성공하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힘써야지, 참아야지. 근데 기독교는 너무 비합리적이야. 믿으면 하겠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아이들 데리고 막 울고 때리고 야단치고 그래도 안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믿으면 하겠네라고 하는 십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불합리한 것 같은데 믿으니까 되는, 믿으니까 구원받는, 믿으니까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저도 이 찬송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같이 믿으면 하겠네 한번 같이 불러요. 박수면서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왜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받는 축복이 뭐냐 좀 분명하지 않은 분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시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멘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받는 복이 뭐냐? 크게 두 가지니까 정리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하지 않고. 첫 번째 복은 멸망하지 않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요, 출세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마지막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다 죽음이고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망할 때가 있지만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복음서에 나오는 기자가, 모든 기사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망했지만, 모두가 저주받았지만, 모두 질병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요. 물론 고난이 있고요, 물론 실패도 있고요, 물론 질병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 키우다 보면 큰 아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지금 고난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 나중에는 더 잘 되는 놀라운, 더 풀림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도 있어요,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지나고 나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합력하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먹 쥐고 나는 잘 되리라.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다 같이 영생을 얻으리라.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 C.S. 루이스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어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잘 먹어도 별로, 내가 정말 좋은, 내가 원하는 그런 곳에 여행을 왔는데도 막상 와보니까 별로, 내가 그렇게 원했던 아파트 그래서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별로.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다운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다 잠깐이지 않습니까? 70년, 80년 살아도, 아니 100년 살아도 다 잠깐이고 누구나 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되는, 예수 믿는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멸망하지 않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오늘 내가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요. 왜?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목적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황과 여행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여행을 할 때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방황이라고 해요. 목적지가 있는 삶은 여행이 되는 것이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목적지를 모르니까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래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돈이 많이 있나 없나, 그게 뭐가 중요해. 죽으면 그만인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런 생각,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무슨 고민하셨나요? 얘는 이때부터 벌써 인생에 대해 허무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의 대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이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교회 데려갔는데 교회 벽에 무슨 글씨가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는데 괜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예배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생각이 자꾸 나.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두렵게 했던 모든 허무감과 절망감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게 되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샘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 나도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함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교회 첫 발을 디딘 지 2주 만에 무작정 교회에 많은 친구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본인이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니까 친구들에게 너 수학 가르쳐 줄게, 영어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왔는데 고등부가 금방 90명이 넘게 되었대요. 열심히 전도하는 이 훌륭한 청년이 후에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의 명문 MIT 원자력공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1982년부터 카이스트 대학교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부 교수로 부임하면서 수많은 동료들, 학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으며, 특별히 2014년부터 2022년 올해 1월까지 8년 동안 한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는데, 이분이 바로 장순흥 박사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원자력 공학자이며 한국형 원자력 발전을 세계에 수출한 분으로, 이분이 올해 3월에 출간한 책이 있는데요, 하인 장순흥에서 제목처럼 그는 하나님의 하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나온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성경 공부가 내 인생을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했고 내 일생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산이 되게 했습니다.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장 박사님 계속 이런 말합니다. 누가 돈을 준다고 해봤자 아주 많아야 몇백억, 몇천억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줄 수가 없습니다. 눈앞의 것보다 더 멀리 있는 가치, 나아가 영원한 가치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순흥 박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그는 훗날의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놀라운 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가끔 두려운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마치고 다 끝났을 때
내가 섬기고 사랑했던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봉사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분이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종교인이잖아, 그죠? 여러분,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냥 연애만 하면 자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해야지 자녀도 있고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나는 교회 다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이 죄인의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제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런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내가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땅뿐 아니라 나는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이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영국 화가 홀맨 헌트라고 하는 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요한복음 3장 20절 여러분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집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육중한 돌로 된 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계신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대문에는 문을 열어주는 손잡이가 없어요.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집을 보면 거미줄이 쳐져 있고 지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 보면 오랫동안 이 안에서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았던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랫동안 그 집 바깥에서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시관, 면류관을 쓰시고 등불을 들고서 그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때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하면 여러분의 문을 열고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 나누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하고 대단한 조건, 공적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은 사고 난 다음에 들 수 없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들려고 보험회사 연락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 준비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처럼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거든.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정말 이제는 나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66권의 모든 복은 어떤 한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뭐예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제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한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하지만
그리고 사랑 끝나면 안 되잖아, 그죠? 사랑할 때 또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모두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우리 모두 거기서 만나서 함께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밖에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는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는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모든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자 널 찾아내 안보하십니다.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의 이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는 오직 믿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는 죄밖에 없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귀한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의 자리자리마다 회사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믿는 자마다 주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누리며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장순홍 박사님처럼 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평생 예수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